있는 그대로 나답게 5장 운명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인연은 나 자신과의 만남입니다.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나와 운명적으로 만났습니다. 지금의 나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이며 과거와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걸어왔던 흔적이자 앞으로 걸어갈 궤적일 뿐입니다. 지금 바로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유일한 진실이겠죠. 그리고 잠깐 지나가는 시간 동안 조금 전의 현재는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이미 예전의 내가 되었고 앞으로의 내가 지금의 내가 될 것입니다. 타고르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야말로 확실하고 영원한 생명의 경탄이라 했다지요. 몽테뉴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하면 내가 진정 나다워질 수 있는가를 아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흐름 속에 지금 살아 숨쉬는 존재로서의 나를 발견하고 나답게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흐르는 시간 속에 나라는 존재는 고정된 무언가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자꾸 변하기 때문이죠. 불교에서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하는 세상의 이치를 무상이라고 하고 자아는 실체가 없다고 하여 무아라고 합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변화와 흐름의 이치를 깨닫고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끊임없이 새 물이 들어오기 때문이죠.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같은 것 같지만 늘 변화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우리 몸이 죽고 태어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이 세상과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몸 안에서도 숨을 마시고 내쉬는 과정과 음식물을 먹고 소화하며 배설하는 신진대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새로운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몸의 건강을 해치는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체내에 쌓여 있으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살아있으면서 계속해서 활동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말처럼 흐름이 막히면 죽습니다. 어이없고 황당할 때 기가 막힌다라고 표현하는데 사실 기가 막히면 죽습니다. 그러니 기가 막힐 정도로 쇼킹한 상황을 과장해서 쓰는 표현이겠죠.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매우 신속하게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과 들이마시는 숨도 중요합니다. 숨을 마실 때마다 약 2리터의 공기가 들어오는데 무게는 약 1.2g이고 그 안에 약 2 곱하기 10의 22승 200 곱하기 1억 곱하기 1조 개의 공기 분자를 마시고 그것들을 폐, 심장,
간, 뼈, 뇌세포 등으로 바뀝니다. 역으로 숨을 내쉴 때마다 우리의 몸의 세포와 조직과 기관들이 작은 조각들을 내놓고 자연의 대기와 교환합니다. 우리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분자와 영양소도 우리의 몸의 세포를 구성하고 계속해서 교체되는 것이죠. 방사성 동위원소로 우리 몸의 세포를 파악해보니 1년 안에 98%의 원자들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위장과 내장의 세포들은 수일 만에 새로워지고 피부는 한 달이면 바뀝니다. 기존의 피부 세포가 안 죽고 계속 늙어가고 새로운 세포가 재생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얼굴과 온몸의 피부는 검게 타들어가고 보기 흉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죽어야 할 세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롭게 세포가 태어나서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치를 거스르는 것이 암세포입니다. 사라져야 할 때 사라지지 않고 살아있으면서 계속 증식하면 나의 생명은 위태로워지고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와 흐름대로 살아가야 건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서 가장 단단하기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할 뼈의 경우는 어떨까요? 뼈세포는 서너 달 만에 새로워집니다. 뼈세포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뼈 조직도 7년이면 모두 새 것으로 탈바꿈되죠. 우리 몸은 성인 기준으로 약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하루에도 약 432억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고 사라집니다. 1초에 약 50만 개의 세포가 생과 멸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내 몸은 몇 달, 몇 년 전의 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태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이죠. 탄생과 죽음은 삶의 아름다운 이치입니다. 내가 하루 종일 바뀌고 있을 때 세상도 변합니다. 지구도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낮과 밤을 만들고 계절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세상에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존재는 없습니다. 문제는 내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죠.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에 적응하고 나 자신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항상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 부귀와 명예가 영원할 줄로 압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사랑도 지나고 보면 한낱 꿈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오지 않을 가장 소중한 지금을 감사하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주문 중 하나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도 이때뿐이고 아무리 힘들어도 잠시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거예요. 삶에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에 너무 빠지거나 집착하지 말고 지금에 감사하며 살자는 의미로 말입니다. 원래 이 문구는 유대교의 경전 미드라시에 수록된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세공사를 불러 자신을 위한 반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쟁에서 크게 이겨 기쁠 때도 감정을 조절케 하고 내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하고 요청했습니다. 세공사는 빈 공간에 새길 적당한 글귀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다가 현명하다고 알려진 솔로몬 왕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었죠. 솔로몬은 이 또한 또 지나가리라 라는 글귀를 새기라고 조언해주며 승리감에 도취해 자만할 때나 패배에서 낙심했을 때 이 글귀를 보면 마음이 가라앉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시인 렌터 윌슨 스미스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의 시로 다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들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행운이 그대에게 미소 짓고 하루하루가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찬 근심 없는 날들이 다가올 때면 세속적인 것들에 의존하지 않도록 이 진실을 조용히 가슴에 새기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작가 파울로 코엘료는 마크2에서 나치치아 독일에서 체포된 두 랍비에 대한 얘기를 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랍비는 당신은 두렵지 않소?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오? 라고 했더니 마음 편한 랍비는 붙잡히기 전엔 두려웠소. 하지만 이렇게 붙잡힌 이상 이미 일어난 일을 두려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소. 두려움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희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는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리라. 라며 과한 걱정을 슬기롭게 흘려보내는 마음가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붓다는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자는 괴로워하면서 쓰러져 있다. 승패를 떠나 고요한 삶을 사는 사람은 행복해한다 라고 설했습니다. 아무리 지금 힘들고 고될지라도 그 힘듦을 견디고 밝은 내일로 바꿀 수 있는 힘은 지금 이 순간에 있습니다.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느끼는 내 존재에 대한 탐구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것은 나의 삶을 보다 더 가치 있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과연 운명은 있는 걸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로 갈 것이냐? 나의 삶을 돌이켜보던 중 앞으로의 삶이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잘 살아왔던 것일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삶에는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표현해보면 기륭화복의 연속입니다. 일이 잘 풀리는 길 한때가 있는가 하면 뭘 해도 안 되는 흉의 시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런 재앙이 들이닥치며 화를 입을 때가 있는가 하면 한없이 행복하고 기쁘고 복된 나날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 두 가지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안의 힘과 밖의 힘입니다. 내 의지에 의하거나 의지 밖에서 작용하는 이 두 가지 힘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그럴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하고 있을 때에는 함께하는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받고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회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조직과 단체, 국가 안에서는 그 영향을 받게 되고요. 계속 확장하다 보면 우주라는 큰 범주가 등장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순전한 나의 힘과 나로선 어쩔 수 없는 우주의 힘으로 구분되겠죠. 우리는 우주와 소통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므로 우주가 주는 에너지를 나의 힘으로 잘 쓸 수 있다면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해진 운명에 속박당하지 않고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운명이란 정말 있는 걸까요?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그런 게 있는 건지 궁금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불가항력적인 삶의 흐름과 힘을 지칭할 때 운명이라는 말을 씁니다. 힘들고 고될 때 팔자를 운운하고 한탄하며 운명 타령을 하기도 하죠.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반면에 예상외로 일이 잘 풀리고 횡재가 있을 때는 운이 좋았다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늘 운이 좋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겠죠. 사는 게 힘들다고 토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세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외부적인 힘의 존재를 실감할 때 우리는 크게 기쁘거나 크게 좌절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운명의 틀을 넘어서야 하겠죠. 운명은 운동하고 운전한다는 뜻의 운과 생명과 천성이라는 뜻의 명이 합쳐진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운이라는 한 글자를 단독으로 쓸 때는 운세가 좋고 나쁨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은 태어날 때 정해지는 핵심 정보이자 앞으로 할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여받은 명령 또는 운명으로서 천명을 의미하고 재능을 뜻하는 탤런트를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달란트 또는 소명과 비슷한 의미이며 하늘이 인간에게 준 재능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불교의 업, 까르마와 그 뜻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업은 일상생활과 행위를 뜻하는 말인데요. 본질적으로는 행위의 바탕이 있으면서 행위를 가능케 하는 핵심 정보를 의미합니다. 현재의 행위는 그 이전의 행위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그것은 또한 미래의 행위에 대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전생의 업을 갖고 태어나고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새로운 업이 내 안에 남고 우주에 기록되며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종합해보자면 운명은 태어나면서부터 갖고 있는 어떤 천성이 발현되고 끊임없이 운동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천성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순전히 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새로운 업을 짓고 있고 그것이 미래를 결정하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도 있지만 내가 만들어가는 운명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양에서는 운명을 데스티니라고 하죠.
데스티니는 목적지라는 뜻의 데스티네이션과 어원이 같습니다. 뒤라는 뜻의 대와 서다는 뜻의 스타가 합쳐져서 미래에 설 곳 또는 서야 하는 곳이라는 의미가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는 삶의 목적과 결과에 비중을 두어 미래지향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동양에서 말하는 운명이 명에 대한 흐름이듯이 서양에서 말하는 데스티니는 훗날에 서는 그곳으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동서양에서 말하는 운명의 의미를 종합해보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어떤 속성을 갖고 어딘가 목적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답게 산다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잠재성을 개발하며 성장하는 삶입니다. 나의 노력 여하와 관계없이 이미 정해진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삶의 경향과 패턴은 있습니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유전자로 인해 어떤 병에는 취약할 수도 강할 수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계산 능력과 사고력이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술 감각이 발달된 사람도 있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나의 특별함을 찾는 것이 나다운 모습입니다. 정해진 운명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속박되어 자신의 삶을 방관하거나 요행을 바라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남들보다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고 내가 가진 재능을 알고 활용하려고 애쓰는 편이 낫습니다. 운명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서 오래전부터 인간은 운명을 궁금해하며 기륭화복을 점치기도 했습니다. 운명학과 점성술을 직접 배우기도 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지요. 삶의 불확정성이 주는 불안감을 쉽게 가라앉힐 수는 없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알 것 같은 사람에게 나의 지금 모습과 앞으로의 일에 대해 물어보면 마음이 다소 편안해집니다. 그 효능은 보통 3주 정도 지속되다가 사라진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전문가의 통찰이라 해도 그 의견에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이에요. 정말 앞날이 궁금하다면 자신이 그 방법을 직접 배워서 스스로 진단해 보는 편이 더 낫습니다. 얼마나 정확히 맞추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내 힘으로 분석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남이 아닌 나에게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믿고 의지함은 모든 일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줍니다. 운명의 칼자루를 남에게 넘기지 말고 죽이 되든지 밥이 되든지 내가 잡아야 합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운명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바꾸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런데 나로서는 할 만큼 했는데 원치 않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언제쯤 일이 잘 풀릴지, 지금 이 시련과 어둠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고민이 됩니다. 그 시기를 안다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용하다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운명은 알 수 없습니다. 운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까요. 내가 나를 알아가고 알게 된 만큼 나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깨닫고 이해한 만큼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운영해 나가면 됩니다. 처음에 저는 출가의 길이 운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아니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출가를 함으로써 삶에 묶인 밧줄을 풀고 벗어나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나답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요.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시키는 것에 따라야 했고 그것을 삶의 유일한 가치라고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없음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처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의 한마디가 가진 힘은 크고 무거웠습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서 자신감도 없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도 약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과 선배의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할까? 정말 올바른 길, 내가 가야 할 길로 가고 있는 게 맞는 걸까?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도 스승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한 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물에 미련해지지 않으려면 부모를 떠나야 하고 마흔에 어리석지 않으려면 스승을 떠나야 한다는 다성 류영모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나 혼자 생각하고 나 스스로에게 의지하는 길을 걷기도 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 환경에 상관없이 나 자신에게 의존할 때 느껴지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특정 사람과 상황에 나를 일치시키지 않고 내 안에 깊은 나와 일치시킴으로써 행복을 느꼈습니다. 내가 나인 것이 자랑스럽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의존함은 기쁨이 지속되는 상태이며 이유가 있어서 느끼는 행복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나로 살기로 결정하고부터는 세상에 무서운 것들이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부에서 내가 원하는 것에 귀를 기울이기로 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운명의 주인이 된 것 같고 내 삶을 나 스스로 운전하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삶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운명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해야 하는 것,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그것들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만나는 교집합을 찾아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의무와 능력과 욕구에 따라 결정되는 나의 모습입니다. 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삶을 행복하고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불행은 이것들이 모두 충족되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1-2가지 정도만이 채워진다면 그럭저럭 살만할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해야 하는 것의 비중이 크고 좋아하는 것의 비중이 작습니다. 해야 하는 것만 많으면 살아가는 것이 의무고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삶의 무게에 짓눌려 힘겹게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거나 좋아하는 어떤 사람과 함께 한다면 삶의 무게는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가는 것도 삶의 재미입니다. 나에 대해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것이며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찾아갑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것이죠. 나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하고 점검하다 보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을 항해로 비유한다면 우리는 저마다 나침반과 지도를 갖고 지금의 위치를 파악하며 가야 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이 많아도 선택하지 않으면 내 곁으로 오지 않습니다. 우연한 만남에서 기회를 잡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기회가 왔음에도 망설이다가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마크 투에서 눈앞에 기회가 나타났을 때 지나치게 재지 마라. 그것이 삶의 기술 중 하나다. 라는 스승의 말을 전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지금 취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에게 그냥 운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에 대한 안목과 적절한 순간의 판단력을 고루 갖춰야 운을 나의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한 뒤에는 단념한 길을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외에 자신의 판단을 믿고 밀어붙일 수 있는 결단과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피천득은 인연이라는 글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몰라보고 보통 사람은 인연이 인연인 줄 알면서도 놓치고 현명한 사람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을 살려낸다 라고 했습니다. 인연은 만약 기다린다고 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을 내고 애를 써야 이루어집니다. 의도를 갖지 않는 한 우주는 아무것도 주지 않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를 요청하는 시그널을 보내야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사인으로 응답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네. 살아오면서 행운과 담을 쌓고 살았다 해도 낙심하기엔 이릅니다. 우리 안에는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어떤 자동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신호를 줍니다. 불안한 마음을 느끼게 한다거나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잘 살아가고 있다면 편안한 마음을 느끼도록 해주며 지금 잘 하고 있어 라고 속삭여줍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과 선생님이 지도해주고 안내해줬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고 자신을 스스로 책임져야 할 때가 되면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 방향을, 이 속도로 가면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말이죠. 삶은 모호함과 불확실의 연속이지만 다행히 내 안에는 나다운 길을 명확히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방향을 찾아주는 감각과 삶의 가치관이 그것이에요. 가치관에 따라 삶의 방향과 목적지를 정하고 초감각으로 나다운 길을 찾아가는 것이죠. 자꾸 내 안의 깊은 곳에서 보내는 신호를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럴수록 내 삶은 더 밝아지고 운명은 길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흉한 일도 피해가거나 피해 정도가 줄어듭니다. 삶에서 느껴지는 사소한 신호와 사인에 주의를 기울이면 운은 언제나 나의 편을 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겪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스피노자는 에티카에서 우주는 필연적 질서에 따라 움직이는 하나의 기계이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로 필연적으로 서로 맺어져 있다. 인간 역시 인과적 질서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실을 잘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는 여러 행위들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필연적인 체계의 일부임을 알게 된다. 따라서 이를 깨달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 비난, 증오의 태도는 사라지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러느냐 하면서 불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자신의 삶을 살 뿐이고 자신의 성격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마다 자신이 만든 자기만의 우주와 시스템 안에서 살아갈 뿐이죠. 자기는 선행인 줄 알고 하는 게 나에게는 악행일 수 있습니다. 붓다는 법구경에서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길이 그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나를 욕하고 때렸다. 그는 나를 이겼고 내 것을 빼앗아갔다고 하여 끝내 원망을 놓지 않는다면 그 원망은 그치지 않으리. 원한을 버려야만 비로소 원한이 없어지는 것. 이것이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다. 다른 이의 허물만을 꾸짖지 말고 힘써 내 몸을 되살펴보라. 이와 같이 깊이 깨닫는 자만이 영원한 다툼에서 벗어나리라. 남을 탓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든지 탓을 해도 좋겠죠. 하지만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확실한 답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지극히 나를 알고 스스로를 위하는 사람만이 남을 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겠죠. 역경에 좌천우지, 길무분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 길하여 순조롭지 않은 것이 없다 라는 뜻이에요.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 좋은 마음을 품고 애쓰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늘도 그냥 지나치지 않는 법입니다. 문제의 원인은 자신에게서 찾고 좋은 결과를
다른 사람들과 하늘에 돌리는 사람에게는 늘 행운이 따릅니다. 운명을 바꾸는 4가지 방법.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운명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꼭 참고했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관리였던 월요범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요범 사원인데요. 운명을 바꾸는 삶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들 사이에서 수백 년 동안 기본 교육과 운명의 개선을 목적으로 널리 알려진 책입니다. 원요범은 젊었을 때 용한 점쟁이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이 몇 살 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미리 예언해 주었는데 그 말이 모두 맞았습니다. 무척 신기했지만 정해진 운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그러던 어느 날 당대의 선승으로 알려진 운곡선사를 만났고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서경에서 운명은 존재하나 변할 수 있으며 자신에 의해 창조되고 결정된다 라고 말합니다. 원요법은 삶을 통해 옛 성현의 말씀을 실현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운명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죠. 운곡선사는 원요범에게 4가지 가르침을 전합니다. 운명에는 상수와 변수라는 두 요인이 작용하는데 변수가 있으므로 희망이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상수는 과거에 지은 업이므로 바꿀 수 없지만 변수는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업이므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화와 복에 대한 이야기도 해줍니다. 복과 화의 두 글자는 거의 비슷하고 조금 다를 뿐인데 사소한 요인으로 인해 전혀 판이한 결과가 나오죠. 조그만 어긋남이 커다란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고 작지만 바른 행동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지금 이 순간 악행을 끊고 선행을 쌓는다면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짓는 업이 선한지 악한지에 따라 앞으로 결과는 크게 달라지는 것이죠. 요즘 과학에서 얘기하는 나비 효과 같은 거예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개짓이 태평양에 큰 태풍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지은 사소한 조건값이 큰 차이의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이 나며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이러한 인과 법칙은 불교뿐 아니라 우주의 근본 원리입니다.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한 일을 하면 나쁜 결과가 오는 것이라고요. 내가 몸이 아프고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쁜 결과예요. 과거에 악한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지 말아요.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거나 선행을 하면 언젠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적어도 착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 순간 마음은 편안하고 좋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아이러니하지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행하는 선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욕심을 갖고 행한 선은 순수한 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범 사원에서는 내게 벌어지는 모든 것의 진짜 원인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임을 설파합니다. 부귀와 빈천이 모두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맹자는 무엇이든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 구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운곡선사는 덕과 성실과 친절 등 내적인 성품과 가치를 수행의 목표로 삼아야 한다. 네 가지 가르침에 따라 명예와 부귀 등 외부적인 요소들도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네 가지 가르침이란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알고 과오와 허물을 고치며 선행을 쌓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간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천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당나라 문장가 백난천은 소문난 고승 도림선사를 찾아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을 만한 법문 한 구절을 청했습니다. 선사는 나쁜 짓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 제약 막장, 중선 봉행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백낙천은 그거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요 라고 신통치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선사는 침착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80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일이네. 결국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악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선한 마음을 일으켜 복덕을 짓고 좋은 업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희능대사는 모든 복의 밭은 우리의 가슴 속에 있다. 만약 사람이 안에 참 마음으로부터 구하면 원하는 모든 것과 통할 수 있다 라고 했으며, 운곡선사는 만약 사람이 안으로 자기 마음을 돌이켜 보지 않고 밖에서 맹목적으로 명예, 부, 장수 등을 구하면 아무리 별 수단을 다 부려도 기껏해야 이미 운명 지워진 것들만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시경에도 하늘에, 마음에 영원히 일치하여 우리 자신의 커다란 행운을 구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서 하늘을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수행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꾸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나오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스스로를 삼가면서 좋은 마음을 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씨앗이 되어 언젠가 값진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불교의 인연법,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물은 조건으로부터 생긴다 라고 하는 이치와 상통합니다. 그래서 서경에서도 불륜이나 행운도 이유나 조건 없이 오지 않는다. 자신이 그들을 불러온다 라고 한 것입니다. 선의 씨앗은 행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인 낙과, 악인 곡과입니다. 선한 원인이 즐거운 결과를 만들고 악한 원인이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다는 의미예요. 인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과의 법칙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짧은 생에서도 경험적으로 알 수 있고요.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선은 선이 아니고 괴로움이 없는 악은 악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숙이 살피면 선과 악의 기준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좋기 때문이며 악을 배척하는 것은 결국 나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선을 추구하고 악을 멀리하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자 본성입니다. 붓다는 법구경에서 이러한 진실을 확실히 설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악한 일을 저질렀다면 두 번 다시 그것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결코 그 악행으로 즐거움을 느껴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악행은 결국 괴로움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 선한 일을 했다면 또다시 그 선행을 되풀이해야 한다. 그리고 선행에 대한 즐거움을 느껴라. 왜냐하면 선행은 즐거움을 쌓는 것이기 때문이다. 악행과 선행의 과정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즐거움은 내가 하는 행동이 악인지 선인지 구분할 수 있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그런데 중간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악행을 해도 특별히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음에 이뤄지는 법구경에서 그 의문이 해결됩니다. 악인도 자신의 악행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악행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 결국 재난을 당하게 된다. 착한 사람도 자신의 선행이 아직 미숙한 단계에서는 오히려 화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선행이 절정에 달하면 결국 행복을 찾게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건 선업을 쌓기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악업을 쌓다 보면 결국 후회가기 때문이죠. 붓다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저지른 뒤에는 후회가 따르기 때문이다.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선한 것이다. 선행을 한 뒤에는 후회도 없다. 오랜 타향살이를 한 사람이 멀리서 무사히 돌아왔을 때 친척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를 반갑게 맞이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갈 때 그의 업보가 그를 맞이한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과 악의 대립이 있고 즐거움과 괴로움이 오고 갑니다. 선행을 통해 즐거움의 열매를 얻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래적 마음이겠죠. 하지만 삶에서 늘 선한 마음을 갖고 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늘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자신의 허물을 찾는 일이 우선입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알았다면 고쳐야 하겠죠. 이것이 수행의 진전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이켜보고 내면과 행동을 살피면서 나쁜 습관과 허물을 찾아야 합니다. 인색한 마음은 남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마음에 탐욕이 가득 차 있을 때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심한 결핍을 느낍니다. 남의 것을 빼앗더라도 더 가지려고 하죠. 이러한 나쁜 습관을 알아차렸다면 나눔을 떠올려야 합니다. 나눔을 실천함으로써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눔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재물을 주는 것, 자신이 가진 기술이나 지혜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거나 원천적인 기술과 지혜를 양도해 주는 것, 그리고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몸과 마음을 안정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나눔을 실천하면 언젠가 복을 받게 됩니다. 재물을 베푼 이후로 부자가 되고 가르침을 준 이후로 더욱 지혜롭고 총명해지며 두려움을 없애줌으로써 건강과 장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허물을 고치고 겸손하게
선행을 쌓으세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좋은 일이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과오를 반성하고 허물을 고쳐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하고 잘못된 점을 깨닫고 고치는 일은 자신에게 베푸는 선행입니다. 보다 착하고 맑아진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고 좋은 일을 하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갑니다. 반면에 부정적인 마음과 삿된 의도를 갖고 선행을 하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나중에 화를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베풀 때 자신에게 돌아올 대가에 대한 생각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합니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에 대한 선행의 의도와 행위가 순수할수록 나와 남에게 모두 좋을 수 있습니다. 애정이 담긴 선물과 잘 봐달라는 내불은 그 의도와 결과가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고 마구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허물이 나에게는 없는지 되돌아보는 자세가 좋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욕한다고 해서 상대방은 쉽사리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뀌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남의 허물을 발견하기 쉽고 자신의 과오는 깨닫기 어렵다. 타인의 허물은 왕결을 털어내듯이 발견하고 자신의 과오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마치 도박꾼이 자신의 나쁜 개를 감추는 것과 같다. 항상 남의 허물만 들추며 화를 내는 사람은 맹목적 본능만 커져 그것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과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자신을 성장시키는 계기로 만들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관리 원료법은 요범 사원에서 허물을 고치는 3가지의 길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욕망에 집착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과 땅을 속일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악행이 크면 클수록 온갖 불행이 닥치고 작은 허물이라도 현재 행복을 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호하고 용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는 즉시 변하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결심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미루거나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허물은 자신의 살을 찌르는 가시와 같으므로 즉시 뽑아내야 합니다. 커다란 허물은 손가락이 독사에 물린 것과 같으므로 죽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역경에서 풍뢰이게 개는 강한 의지로 허물을 고치면 성공이 보장됨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허물에 대해 부끄러움, 두려움, 용감한 결심을 갖는다면 분명 내가 바뀌고 결과는 좋아질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지혜가 생기고 앞길에 방해가 되는 업장은 줄어듭니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달리하는데도 자신의 나쁜 습관이 잘 바뀌지 않는다면 아래의 3가지 방법을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요범 사원에서는 허물을 고치는 데 도움되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행동으로 고치는 법, 이치로 고치는 법, 마음 또는 가슴으로 고치는 법입니다. 첫 번째, 허물을 억누르도록 일단 몸으로 행동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길이지만 자신에게 변화를 강요하는 것은 지극히 어렵습니다.
허물을 근절하지 못하고 단지 일시적으로 억눌렀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몸도 이해를 시키고 납득이 되어야 하는데 억제한다고 해서 그냥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동을 통해 변하는 것은 허물을 확실히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문제의 뿌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치로 고치는 것은 이 일을 왜 해서 안 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화내는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반응과 행동하기에 앞서 누구나 허물이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의 결점을 알았을 때 자비와 연민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부족함을 슬퍼하고 어떤 결점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나를 화나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화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지성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인격과 능력이 부족한 자신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공덕이 쌓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이죠. 먼저 스스로 반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이면 아무리 불리하고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과 가르침을 아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화내고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던지며 배후에 있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이치로서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마음 또는 가슴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천 수만 가지 허물은 모두 마음으로부터 생깁니다. 만일 내 마음이 고요하면 생각과 행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허물은 면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선행을 닦기 위한 진실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에 덕이 많고 친절하면 자연히 나쁜 생각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과오는 마음에서 비롯하므로 그것의 원인인 마음부터 변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번뇌의 뿌리가 마음에 있다는 그것을 탐진치,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 하여 세 가지 독의 성분이라고 했습니다. 허물을 나무로 비유한다면 뿌리째 뽑아서 확실히 제거해야 다시 자랄 수 없겠죠. 쓸데없이 수많은 이파리를 하나씩 떼어내고 가지를 하나씩 잘라서 어느 세월의 끝장을 볼 수 있을까요? 따라서 허물을 고치는 최선의 방법은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그 즉시 맑고 깨끗해집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면 삿된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바로 알아차리고 멈출 수 있습니다. 부도덕한 생각이 일어나는 즉시 알아차리는 그 순간 사라질 것입니다. 마음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치는 데 실패한다면 내가 변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이치를 따져서 고치는 방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치로도 실패했다면 행동을 바꿈으로써 허물을 고치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다시 단계별로 해도 괜찮습니다.
자신이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행동을 바꾸는 물리적인 변화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으면서 왜 고쳐야 하는지, 그 배후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는 화학적 변화가 최상의 길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행동도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 마음이 편안하고 관대해졌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어리석었어도 바뀌는 그 순간부터 현명한 사람이 됩니다. 어리석고 혼란한 상황에서도 명석하고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의식이 맑아지니 세상의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적을 만났을 때에도 행복하게 머물면서 증오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것이 완성됐다고 보는 것은 금물입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문이 떠오르는군요. 자만하지 말고 항상 배우자.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다듬고 인격을 둬야 한다면 우리는 늘 성장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